할렐루야. 새벽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른 새벽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이 새벽 시간 하나님과 함께 새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를 지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나온 내용까지 다윗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양치기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즉시 이제 왕이 된 것은 아니지요. 그가 이제 왕으로 등장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전쟁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주 간담이 서늘해지고 사울 왕조차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바로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칩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이지요. 이 일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다윗을 알게 되었고 사울 왕도 다윗을 인정하고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다윗에게는 참 새 인생이 열리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이제는 계속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돌아올 때마다 대대적인 환영식이 있었겠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그 환영식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다윗을 높이는 찬양하는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이제 흥분하게 된 거지요.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자기 왕권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사울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사울의 마음에 이제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다윗은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는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스승인 사무엘을 찾아가 자기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좋은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자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스승을 찾아가는 것, 멘토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큰 지혜인 것이지요.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가 죽을 위기에 모일 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멘토를 찾아갑니다. 이 사무엘에게 모든 사정을 얘기하는 중에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아요. 사람이 다급해지면 당황하면 실수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사울과 함께 그 문제를 이야기하며 자기의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참으로 귀한 일은 자기의 스승을 찾는다든지 멘토를 찾는다든지 같이 그 문제를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꼭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스승 같은 분, 멘토 같은 분, 좋은 동역자,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꼭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혼자 그 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스승이나 멘토를 찾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도 당황하고 다급해지고 경직하게 되면 바른 판단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자기의
멘토되는 이 사무엘을 찾아감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엘과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을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름 부은 그 사건을 그런 마음에 더 새기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바로 이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나요새 잠시 피했다가 그 후에 아기스 왕에게 또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도 갔다가 결국은 유대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유대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사건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하고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출전해서 바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릴라를 구원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이 일로 인하여 다윗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혈안이 돼서 이제 다윗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발각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즉시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다윗을 잡으려 옵니다. 이 그릴라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특수한 지역이라 마치 대문을 걸어 잠그면 안에서 모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내가 저를 포위해서 꼼짝없이 저는 이제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분명히 군대를 이렇게 잡으러 올 거다. 또 그릴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해서 사울 왕에게 넘겨줄 거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600명의 자기의 다른 자들 데리고 피하게 되는 거죠.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피난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때 위기를 이제 넘기게 되는 거지요. 그 다윗이 이제 거기서 피해서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가 이제 지내게 되는데, 바로 광야에 또 있다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 들려지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는 특수 부대를 만듭니다. 3,000명의 특수 부대를 거느리고 지금 다윗을 체포하러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광야에 오게 됐는데 바로 이 다윗과 사울이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즉시 사울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다윗을 사울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주시지 않고 이렇게 애타게 만드나. 그 다윗이 숨바꼭질하면서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600명 데리고 숨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윗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만, 당장에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욥이 얘기했듯이 내가 이 시련을 겪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실 다윗은 바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정말 용사가 되고 성군이 되어가는 그런 인격자로 또 능력자로 키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며 이런저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렵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주셨다면 내가 성실하게 이 과정을 내가 치러 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6.25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특수 훈련을 받아야 특수 부대 요원이 될 수 있어요. 또 운동 선수들도 올림픽 대회에 나가려면 얼마나 특별 훈련을 받습니까?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참으로 탁월한 인격자,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사람이 변했냐, 언제 그렇게 성숙했냐, 언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됐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은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조마조마하고 이제 도망 다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결국 그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바로 이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을 10광야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오라고, 우리가 다윗을 잡아주겠다고. 그 사울이 또 급히 군사를 끌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다윗도 즉시 이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필하면 왼수는 이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 다윗은 굴 속에서 만났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숨어있는 그 굴 안으로 사울이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뒤를 보러 들어온 거예요. 화장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을 왕이 가는데 뭐 누가 부하가 따라오겠어요? 멀리 이제 입구만 지키고 있겠죠. 근데 사울 혼자 깊숙이 들어와서 자기 볼일을 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거지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대장님, 바로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갖게 해주신다더니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저라도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이제야 제가 이제 원수를 갖고,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편안히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리고 더 욕심을 낸다면 이 사울 왕만 제거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상황이 자기가 낮아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소리만 지르면 다 따라올 판인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할렐루야 하고 사울을 죽였을 텐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그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권, 동물들로 말하면 먹잇감을 앞에 놓고도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것처럼, 바로 이 다윗은 냉철하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내가 죽이도록 지금 나에게 기회를 준 것인가? 이 다윗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서 사울 왕을 죽이질 않고 그의 옷자락만 조금 자르게 된 겁니다. 이제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 볼일 보고 이제 굴 밖으로 이제 나갔지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조금 후에 나가서는 크게 이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사울 왕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간담이 선언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도 사울 왕이여, 당신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내게 붙여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 몇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충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수 같은 이 사울 왕에게 절대 보복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다. 사울 왕을 정말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윗이 온 민족을 통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들게 된, 명분을 갖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인다고 하는 것을 이 사울 왕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의 측근들, 즉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그렇게 부추긴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충신이 싸움을 잘하면 그 간신들이 가가지고 그 장군이 말이에요, 역심을 품었다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그렇게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은 환영하고, 왕이 나가서 환영해야 되는데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이순신이라고 하니까 이순신을 죽여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사울 왕 옆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참 좋은 인생의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내가 잘 될 때 사람들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잘 판단해서 자기에게 약이 되는 말인지 해가 되는 말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미 사울 왕은 그런 분별력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 말에 이제 현혹된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 왕도 문제지만 사울 왕의 옆에서 간신 노릇하는 그 신하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왕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죽였지 이 상황에서 안 죽였겠습니까? 나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신들의 잘못됨을 드러내는 그런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다윗의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오해가 많고 그리고 중상모략도 많고 질투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에 내 감정, 내 모든 생각이 끌려다니지 말고 이 다윗처럼 나를 질투하거나 나를 시기하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의 그 영역에서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해하려는 자의 말에 내가 잡혀서 그대로 움직이면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거죠. 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해하려는 사람 말에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쓰고 그 말에 기분이 좋다 나빠졌다 살아났다 죽었다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는 나를 해하려는 자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엇을 보여준가 하면 자기의 신앙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제 손으로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참 쉽지 않은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며 이 다윗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어려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와 비슷한 류의 어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승리, 다윗의 지혜,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 다윗처럼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헤쳐나오고 승리하고 오히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위험에서 생명사계로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분 이상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보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모든 생명 지켜주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선히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성도들 간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각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